둘째 날 창조한 궁창과 둘째 나팔이 내리는 재앙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자 오늘 알게 하십니다. 창세기 1장 6절로 8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8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이어서 합독합니다. 창세기 1장 6절 먼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드릴게요. 일곱 나팔의 말씀이 무엇이고, 창세기 1장 창조가 무엇이길래, 왜 지금 제가 같이 말씀하죠? 지금 첫째 날 창조와 첫째 나팔의 재앙을 제가 같이 말씀을 드렸고, 자, 이번 시간은 둘째 날 창조, 둘째 날 뭘 창조했습니까? 궁창 하늘을 창조했죠. 그 하늘을 창조해서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게 하시죠. 근데 이 궁창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이 일곱 나팔에서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디에 재앙이 일어나요? 바다에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첫째 날 창조와 첫째 날 재앙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땅에서 일어났죠. 네, 땅에서 일어났죠. 창조도 땅에서 창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첫째 날 빛을 창조했다고 해요.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빛 창조가?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빛이 있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첫째 날 창조가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땅에서.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2절을 아는 것이 창세기 1장 전체 아는 것 중에서요 80, 90% 차적이에요. 왜? 이거 틀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왜? 이제 뒤로 가면서 이제 공부하겠습니다만은요,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창조가요, 사실은요, 거의 미완료예요, 미완료. 하나님이 행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만 빼놓고는요, 전부 다 미완료예요. 빛이 나노라, 빛이 있어라 하는 것도 미완료, 궁창이 있어라 하는 것도 미완료, 응? 씨가진 것 내라 하는 것도 미완료, 사람은 모르겠다. 이 짐승들 짓는 것도 미완료, 다 미완료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딱 나온 게 뭐예요? 1장 2절에 땅이 딱 나오잖아요. 땅이 존재했고, 이 땅이 어떻게 존재했어요? 완료로 존재해요, 완료로. 그래서 완료된 땅이 있고, 이 완료된 땅 아래서 이 창세기 1장 창조 전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첫째 날 빛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일곱 나팔 중에서 첫 번째 나팔이 어디에 재앙을 내려요? 땅에 재앙을 내리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나팔에서는 어디에 재앙을 내립니까? 바다에 재앙을 내리죠. 그런데 여러분 좀 궁금 안 하십니까? 틀리잖아요. 창세기 둘째 날에서는 물 가운데서 궁창이 있으라고, 이 궁창을 궁창 위에 것과 궁창 아래 물로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이 궁창을 만드는데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창세기 1장에서 두 번째 날에 창조되는 것은 뭐다? 궁창이다, 하늘이다. 이제 이렇게 알고 있어. 그런데 계시록의 두 번째 이 나팔에서는 어디에 재앙이 내려요? 바다에 재앙이 내리잖아요. 그렇게 틀리는 것 같아. 틀리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거야. 이 바다에 재앙 내리는 것과 이 물 가운데서 궁창을 창조하는 이것이 똑같은 거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다는 뭐가 바다예요? 물로 돼 있죠. 큰 물이 바다예요. 우리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이 바다가 아니라 한강도 바다예요. 한강도. 유프라데스 강도, 티그리스 강도, 하여튼 큰 물, 호수, 큰 호수 있죠. 갈릴리가 호수예요, 바다예요. 민물고기가 사는 호수예요, 갈릴리가. 그런데 갈릴리를 뭐라고 그래요? 갈릴리 바다. 그러니까 큰 물을 바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큰 물을. 그러니까, 자, 어디에 재앙을 내려요? 둘째 나팔에서 바다에 재앙을 내려요. 근데 이 바다가 어떤 거요? 큰 물이에요. 자, 이걸 먼저 이제 정리하고 갑니다. 6절 봅니다. 창세기 1장 6절.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고. 지금 여기서 보세요. 뭐가 나뉩니까? 물이 있는데 물과 물로 나뉘라 그죠? 다만 물 가운데, 이 물 가운데도요, 원문으로 보면 물 가운데 안에요. 네? 물 가운데 안에. 베트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베토크라는 또 중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중앙, 가운데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여기서 물 가운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이 원문을 지켜가면 물 가운데 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컵에 이제 물이 들어있죠. 이 컵에 물이 들어있어. 그러면 겉에 보이는 이 가운데가 아니라, 자, 공이 이렇게 있으면, 자, 공이 있으면 이게 물이라고 합시다. 이 물 속에 이게 가운데야, 가운데 중심. 가운데 안. 여기에 뭐가 있으라는 거요? 궁창이 있으라는 거요. 그리고 여기에 하늘을 만들어요. 여기에. 이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물 가운데서,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그래. 지구가 이게 운행되기 전에는 이 지구가 그냥 습기로, 안개 같은 습기로 꽉 차 있었대. 응? 그 안개 같은 거가 꽉 차 있었대. 그리고 그 안개 같은 차 있는 속에 하늘을 만들었대. 그래서 하늘 위에 구름이 떠다니면서 이게 물이 있고 하늘 밑에 또 물이 있다. 그래서 하늘 위에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거는요, 옳지 않은 설명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이 창세기 1장이 우주 만물 창조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창조했다라고 이게 증거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오류가 없어야 돼요. 오류가. 창조도 깔끔하게. 그런데 보세요. 첫째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둘째 날 하늘 만들고, 셋째 날 땅 만들고, 이렇게 넷째 날 해, 달, 별 만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첫째 날에서 1장 2절에서 첫째 날도 아직 안 왔어. 1장 2절에서 뭐가 어떻게 돼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완료된 땅이 있잖아요. 그리고 땅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혼돈하고 공허를 고백하고 있는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물 있잖아요, 물. 이 올려진 얼굴, 물에 올려진 얼굴을 하나님께서 운행을 해봐. 그러니까 여러분, 땅도 존재하고 이미 물도 존재해요. 수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이 우주만물 창조하는 것하고는요,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 지금까지. 제가요, 좀 과격하게 말하면요, 제가 이 가르침이,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제가 하나님의 가르침하고 틀리잖아요? 그럼 제가 벼락 맞아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되잖아요. 응? 더군다나 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해도 이 한마디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느냐 아니면 지옥불에 떨어지느냐, 이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뭐다? 창세기 1장은 우주만물 창조가 아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물 가운데, 이 손이 물이라고 한다면 이 가운데 지점에 궁창을 만든다고요. 이 물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미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 창세기 2장에 가면은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서 지면을 축축히 적시고 있는 이 말씀.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미 말씀을 받아서 충분히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 자신의 은혜 안에 있어. 그 은혜 안에 있는 그 말씀 안에 하늘을 만드는 거예요. 하늘. 하나님의 세계를. 이것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부분을, 자, 이 말씀 안에, 이 물 안에 궁창을 만드는 것이다. 근데 궁창을 만드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다? 물과 물로 나누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물과 물이 어떻게 나눠지겠느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계시록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봅니다. 계시록 8장을 가면 이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에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나팔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나팔은 뭐가 나팔이에요? 응? 예, 개가 꼬리치는 것 같이 아양 떠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나팔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 우리는 개가 꼬리치면서 아양 떠는 것 같이 이렇게 기쁨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보니까 우리들이 볼 때는 재앙을 내리는 말씀이네. 재앙을 내리는 말씀. 근데 이 재앙이 우리가 아는 재앙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네? 재앙은 재앙인데 재앙이 아니다. 왜? 자,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여. 그럼 재앙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형이 동생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 있어요? 근데 이게요, 재앙이 아니에요. 왜 재앙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내 안에서, 우리 믿는 자 안에서 가인의 경륜이 아벨의 경륜을
죽이는 거예요. 죽일 수밖에 없어. 왜? 내 인간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벨의 모습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아벨의 모습이 죽어질 때 나의 아름다운 것이 죽어지고 대신에 누가 태어나는 거요? 하나님의 씨, 다른 씨, 셋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이 가장 큰 재앙같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재앙이 아닌 것과 같이 지금 이 일곱 나팔이 일곱 나팔을 통해서 막 재앙을 내리는 것, 땅에 재앙 내리고 바다에 재앙 내리고 물샘들의 재앙을 내리는 것 같은 이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나팔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가 있어요? 일단 큰 산이 있죠. 큰 산. 크다라는 뜻은요, 메가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 쓰죠. 메가톤급. 큰 것을 메가톤급이라고 쓰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상태로 큰 것. 그런데 그 큰 산이에요. 산은 무엇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산? 하나님이 계신 곳, 높은 곳. 우리는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높은 곳. 그러면 우리가 내 안에 산이 있었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 그것도 어떤 모습으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전엔 이만큼 알았는데 지금은 깨달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메가급으로 최상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있고 그 사랑 안에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내가 은혜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어. 그런데 여기에 뭐가 붙어버렸어요? 불이 붙어버렸네. 큰 산 같은 것이 불이 붙어가지고 바다에 던지잖아요. 근데 이 불 붙는 것이, 이 불이, 여러분, 자, 우리는 불 붙으면 어때요? 다 타서 없어져 버리죠. 근데 이 불 붙었는데 큰 산이 없어질까, 안 없어질까? 안 없어진다 해도 되고, 없어진다 해도 돼요. 왜? 이 없어져야 돼. 왜 없어져야 되는 줄 아세요? 내가 큰 산을 가졌는데 올바르게 바르게 진리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붙은 산이 되는 거예요. 에? 그리고 이 불붙은 산 때문에 뭐가 재앙을 받아요? 바다가 재앙을 받아요. 바다가. 에? 그런데 이 바다는 뭐예요? 우리는 이 바다를 보통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바다를 세상의 바다, 저주받은 바다. 왜? 바다 가면 다 죽잖아. 실제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세상 바다라고 얘기해.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모든 다 바다로 쓸려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를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보호하다는 뜻이에요. 보호해. 뭐를 보호해? 뭐를?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 표시를 뭘로 했어요? 익투스, 물고기 표시하죠? 옛날에 쿰난 동굴에서 막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살 때, 이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도망다니면서 살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뭘로 표시를 해요? 물고기로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물고기 모양으로.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 바다에 살죠? 물에서 살죠? 물도 큰 물에서 살죠? 물도 적은 물은 금방 말라버릴 수도 있지만 큰 물은 말라야 안 말라요. 그래서 큰 물, 이게 보호하다는 뜻이라고요. 바다란 그 단어 자체가 보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바다가 재앙을 받네? 무엇에?
불붙은 산에. 근데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불붙은 것과 같은, 그렇죠? 나팔을 보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있다. 같은 것이. 이게 기데무트라는 단어예요. 속성, 생명의 속성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산의 속성, 산의 속성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불은 또 어떤 불입니까, 여러분? 애쉬, 성령의 불입니다. 하늘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냥 그대로 말 그대로 하늘의 불, 하나님의 불이에요. 그러면은 이 불이 어디에 던져서? 바다에 던져졌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던진다는 단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던졌을 때 물리치고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물리치고 굴복시키니까 이 바다, 보호하고 있는, 우리 믿는 자를 보호하고 있는 이 바다, 우리 믿는 자를 보호하고 있는 우리 믿는 자의 말씀의 세계, 우리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세계, 우리 믿는 자가 은혜 받고 있는 말씀의 세계, 여러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 이 말씀의 세계가 산과 같은, 큰 산과 같은 큰 산이 불붙은 것 같아가지고 떨어졌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 세계, 믿음의 세계에. 근데 보세요. 여기에 어떤 것이 일어나요? 3분의 1이 피가 되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죠. 그러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는 것은요, 바다의 3분의 1은 바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바다에서 사는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죠. 바다에 사는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어.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어. 그러면 죽는 것만 있어요? 사는 것도 있어요? 사는 것도 있지요. 그러면 바다에서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은 이 피조물은 창조됐다는 뜻입니다. 빠라됐다는 얘기예요. 크티조라는 단어예요. 창조라는 단어와 피조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로는 피조물, 창조물 다르지만 똑같은 단어예요. 원문으로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똑같아요. 원문으로. 자, 그러면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3분의 1은 죽었어. 그러면 자, 이게 이 바다가 다시 환기시켜 드립니다. 바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은혜 받고 있는 말씀의 세계라고요. 깨닫고 있는 말씀의 세계, 나의 신앙의 세계.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이 온전한 것이 아니야. 내가 생명 했어도 그것이 생명이 아니야. 창조된 것이 아니야. 파괴되어야 마땅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배는 어디에 있는 거요? 바다에 있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죠. 파괴되는 거요. 멸망되는 거요. 근데 여러분, 이 배는 무슨 역할을 해요? 네? 운송 역할을 하죠. 전달하기도 하고 서로 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서로가 통용하는 것이 배예요. 그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중보자들이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중보자가 되어 오시는 거죠. 또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연조가 좀 오래되신 분들이 새로운 새신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또 말씀도 같이 나누고 하지요. 그것도 중보하는 거예요. 이게 배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 배들의 3분의 1이 깨져버리네. 내가 중보 역할을 하고 내가 희망과 소망과 이런 것들을 잔뜩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3분의 1이 깨져버렸어. 옳지 않아. 여러분 3분의 1이 깨졌다는 것은요. 다 깨졌다는 거예요. 우리 원문으로는 우리 한글로는 3분의 1로 되어 있지만 사실요.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그러면요. 3이 깨졌다고 할 수도 있고 세 번째가 깨졌다고 할 수도 있고 세 번을 깨졌다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이 원문으로 하면은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어도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 영어가 있죠. 특히 이 히브리어 헬라어는 이 뜻거린 히브리어는요 더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이 배의 모습 그냥 다 깨진다고 하지 말고 우리 한글로 그냥 3분의 1만 깨졌다 해도 다 깨지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 몸 중에 한 등분 허리까지 2등분 허리 밑으로 3등분 여기서 어느 한 등분만 깨지면은 다 깨진 거예요? 조금만 깨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100%예요, 100%. 99%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아는 세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안다 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망한다. 네가 죄가 없다 하니까 네가 죄인이다. 근데 너는 죄가 있다 하니까 내가 너 죄를 용서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80%는 갖고 있어.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나 90% 갖고 있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의 모습이에요. 왕의 모습으로, 왕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빛 안에서, 이게 날마다란 뜻이 빛 안에서입니다. 빛 안에서 왕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모습이 이 부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다, 내가 뭔가 이뤘다 하는 자들은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3분의 1이 깨졌는데 야 3분의 2나 남아있잖아. 이렇게 말할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 이 한국 정치사를 보더라도 우리 한국 정치를 지금 우리 국민들이 현실의 모습으로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똑같은 한국 정치사를 보면서 완전히 100% 완전히 다른 모습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30, 40%는 완전히 달라.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도 해석이 완전히 달라. 이게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에 3분의 1만 파괴돼도 완전히 다 파괴된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웃기는 소리하고 있는데 봐라 성경 봐. 3분의 2나 남았잖아. 이렇게 할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있다고 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첫째 나팔에서 수목의 3분의 1이 타고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도 다 타버리고 이런 모습과 같이 이 지금 바다 재앙에서도
생명을 가진 피조물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끼어져 버리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 모습은요 바다가 완전히 뭐 했다는 거요? 완전한 재앙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얻기 위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면 나라는 바다가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의 세계가 3분의 1이 피가 되어버리고 3분의 1이 배들이 깨져버리고 3분의 1의 생명들이 죽어버렸네. 그러면 내가 가진 말씀의 세계, 내가 은혜 받아온 말씀의 세계, 내가 지금까지 깨달아온 이 신앙의 세계가 정말 내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있었지만 이게 올바른 것이 아니구나를 깨달아야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는 곳이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뭐가 갈라져요? 물이 갈라져요. 물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갈라져. 바다의 물이 갈라져. 바다의 물은 또 다른 말로만 뭡니까? 말씀이죠. 내가 가진 말씀이죠. 내가 가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아는 세계로 갈라진다니까. 나눠진다니까. 이 배도 이 바다도 똑같죠. 어떤 모습으로 나눠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만큼도 애누리가 있거나 이것만큼도 틈이 있거나 이것만큼도 허점이 있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를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올바른 깨달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재앙을 당해야 마땅한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나팔의 말씀으로 드려야 된다고요. 개가 꼬리치면서 주인에게 꼬리치면서 아양 떠는 모습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개가 주인이 어디 멀리 갔다 왔어. 그 주인을 개가 반길 때 막 꼬리치고 막 아양 떨고 막 반기죠. 그 속에 너 나 밥 안 주고 어디 갔다 오냐 이게 미워하는 마음이나 너 잘못하면 내가 물어버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그저 주인이 오니까 반가워지고 꼬리치고 그냥 아양 떨고 그러죠. 막 비비고 우리가 이 재앙받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갖고 가져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재앙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때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까지 가서 뭐를 낳아요? 하늘의 사내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회개하라 했는데 회개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회개인가 어쩐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냐 이 말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만나야 될지 일반 교회 가서요 성도들에게 목사님들에게 물어봐도요 대답 얼른 못하는 분들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만나야 될지. 왜 7 나팔을 통해서 이렇게 구절절히 설명을 하면서 하늘의 사내아이가 태어나는지 창세기 1장의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이 구절절히 시시콜콜하게 이것이 무엇이고 이것이 무엇이고 어떨 때 무엇을 창조하고 이것을 구구절절히 말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한 자카르와 네케바를 창조하는지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이게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방법이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의 생명과 연합되는 그 과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단 마음 자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큰 살에 뭐 불 붙은 것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는데 바다에 어찌 됐냐? 이거 자세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딱 한 가지. 내가 가진 신앙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은혜 세계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고마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믿음 생활하는 이 자체가 온전한 것만은 아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것만이라도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만이라도. 이것만이라도. 거기서부터 여러분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근데 우리는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해내고 있건만 생명이 뭔지 여기서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는다.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면요. 일단 생명이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생명만 생명입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 한글로 생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생명인지 뭔지 잘 모르죠. 네페시 하이입니다. 네페시 하이. 창세기 2장 10절에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죠. 생명. 이 생명이 네페시 하이예요. 하나님의 숨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영혼을 소유하게 되죠. 우리 인간의 영혼, 이 영혼을 네페시 하이라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네페시 하이가 이 똑같은 네페시 하이네. 그럼 이걸 헬라어로 보면 이게 안 나와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정확하게 이 생명이 네페시 하이라고 나와. 그것도 어떤 단어가 붙어가지고 콜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내 생명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네페시 하이로 내가 완성이 됐지만 이 네페시 하이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네페시라는 단어를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네페시는 땅의 생명, 하이는 하늘의 생명.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네페시는 내가 완성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네페시 하이 이 생명으로 완성된 존재를 한날지라도 나는 네페시를 가지고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있죠. 이 생명을 죽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생명을 땅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왜 창세기 1장의 둘째 날과 계시록 7째 날팔에서 둘째 나팔이 왜 똑같은 경륜인지 지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둘째 날 창조되는 궁창이 어디서 창조돼요? 물 가운데서 창조되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절. 창세기 1장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예? 6절 그대로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여기서도 물 가운데에서도 제가 원문 직역을 하면 물 가운데 안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물 가운데 안에 궁창이 있으라 했어. 그런데 이 궁창을 있으라 하니까 물과 물로 나뉜대. 그러면 보세요. 이 궁창, 이 물은 한 덩어리잖아요. 한 덩어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세계, 은혜 세계는 내 안에서 하나의 생명으로, 하나의 경륜으로, 하나의 가르침으로 통일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깨달은 말씀 세계에 있어. 그런데 여러분 안에 깨달은 말씀 세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말씀은 이것은 잘못된 것.
이것은 옳은 것, 이거 딱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이런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 없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해됐기 때문에, 나에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나에게 은혜고 나에게 입혀진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들었어. 라케아를 만들었어. 라케아는 지난번에 말했습니다. 망치로 탕탕 쳐서 펴져서 확장시키는 것이 라케아라고. 우리는 두드러 맞아야 돼요. 자꾸 대책임질을 해야 됩니다. 예. 그것이 이제 하늘이에요. 8절에서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 가운데, 우리가 가진 말씀 가운데, 하늘의 말씀, 궁창이 딱 떨어졌는데, 궁창이 유입이 됐는데, 이 물이 하나가 아니라 물과 물로 나뉘잖아요. 에? 왜 물과 물로 나뉘겠어? 옳지 않기 때문에, 옳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나눠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나눠진 거 아니겠어요? 구별되고 분별되기 때문에 이 물이 나눠지지 않겠어요? 물도 독극물이 있고 생명수 샘물이 있어. 그러면 이거 독극물하고 생명수 샘물이 나눠질 줄 믿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것이 몰라. 근데 뭐가 들어오니까? 하늘의 경륜이 들어오니까 탕탕 쳐서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물이 나눠지네? 이 물이 구별되네? 내가 받은 은혜 세계가 구별이 되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지금 계시록 재앙받는 모습과 이 창세기 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물 가운데 안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뉜다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라고. 내가 받은 은혜 세계, 내가 깨달은 말씀의 세계에, 지금은 내가 가지고 깨달았으니까 이게 내가 가진 것이 진리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빛의 세계,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늘의 세계가 딱 오니까 이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원문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구별 못한다. 이게 히브리인들이다. 근데 어떨 때 구별하냐? 거듭났을 때 구별한다. 거듭났을 때. 그래서 계시록 5장에서 보호자에 앉으신 분의 작은 책을 가졌는데 이 책을 볼 수가 없네. 이 책을 보고 이 책의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텐데 이 책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요한이 막 펑펑 우니까 이제 천사가 달래죠. 야, 요한아. 야, 울지 마라. 야, 다윗의 자손이 오면은 다 알려준단다. 알려줘. 다윗의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새벽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면, 성령님이 오시면, 다시 오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때서 아는 세계가 시작되는 거죠. 내가 가진 말씀의 세계가, 내가 가진 은혜 세계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명이 딱 떨어지니까, 나는 물 한 덩어리만 있었는데, 물과 물로 나뉘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것은 독극물이 조금 섞인 물. 이것은, 순수한 생명수의 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때 설교하다가도
딱 멈출 때 있죠. 못하게 하는 거, 그러게. 적절하지 않으니까. 그 표현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와 계시면 구별하고 분별하게 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하잖아요. 유명한 목사님 말씀을 하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저 목사님 저걸 깨달았네 막 손뼉을 치다가도 왜 저기서 저 말이 나와? 저거는 아닌데 구별하고 분별이 돼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분은 한 덩어리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끼치고 있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신 그 말씀, 하늘의 말씀이 딱 조명이 되면 저건 귀한 말씀, 그 다음에 한 것은 저건 아쉬운 말씀, 이거 구별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라 하니까 이 궁창 라키아의 말씀의 세계가 딱 들어가니까 물과 물로 딱 나뉘네. 처음에 있는 물이 이게 하나였었는데 지금 바다 재앙에서 산에 불 붙은 것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다가 재앙을 당하니까 산 존재가 있고 죽은 존재가 있고 멸망된 존재가 있고 멸망 안 되고 깨지지 않은 존재가 있고 피가 된 존재가 있고 피가 되지 않은 존재가 있잖아요. 이것이 나눠진다니까요. 물과 물로 나누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둘째 날 창조와 둘째 날 나팔의 재앙이 똑같은 경륜을 말씀하고 있고 똑같은 경륜의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마지막에 누가 태어나는 거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한 자카르와 네케바가 태어나는 거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한 자카르와 네케바가 누구예요? 하늘의 사내아이예요. 해를 입은 여자가 낳는 하늘의 사내아이. 이 해를 입은 여자는 창세기 1장에서 말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완료된 땅, 완료된 땅, 이게 여자요. 빛을 소유한 땅, 해를 입은 땅, 해를 입은 여자, 이거 여성입니다. 이 땅이 창세기 1장 2절에 이 땅이 여성입니다. 자, 요즘에는요 이 사전들도 잘 나오고 그래서 찾아보면 다 알아. 내가 거짓말 할 수도 없어. 만약에 제가 거짓말하잖아요. 아이고 웃어버려 다. 그러니까 저도 이걸 말씀 전하려고 찾아보는 거야. 왜?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실수하는 건 상관없어. 그런데 제가 증가하는 것을 누군가 듣고 그자가 그거 한 가지 때문에 실수한 것 한 가지 때문에 이 말씀을 옳지 않은 말씀으로 여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실수를 줄여보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뼈대가 이 시간 여러분께 드리는 뼈대의 말씀이 뭐냐? 둘째 날 창조하는 궁창과 궁창이 어디서 창조돼요? 물 가운데서 창조가 돼요. 그러니까 이 둘째 날의 경륜과 다시 말합니다. 창세기 1장 둘째 날의 창조의 경륜과 계시록의 7나팔에서 둘째 날의 나팔의 경륜이 똑같은 경륜이다. 똑같은 가르침이다. 이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이것은 똑같은 가르침이기 때문에 뒤에 가서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가르침을 잘 받아서 이 가르침의 경륜을 잘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해를 입은 여자가 되어서 빛을 소유한 땅이 되어서 자카르와 네케바를 낳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끝나. 거기만 가면 끝나. 왜?
그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하늘의 사내아이가 내 안에 오신 보혜사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가 다 가르쳐줘. 한꺼번에 다 안 가르쳐주지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리죠. 제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걸 알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제 입장에서 상당히 많이 깨닫게 하셨어요. 수많은 계시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모르는 세계가 있는데 알고 싶지를 않아요. 궁금한 게 없어. 왜요? 그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 그분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과 일단 생명결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서 가장 먼저 뭘 하는 거예요? 회개하잖아요. 회개. 지금까지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니구나. 내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먹을 것도 안 먹고 입을 것도 안 입고 놀러 갈 것도 안 놀러 가고 최선을 다해서 내 시간을 들여서 내 물질을 들여서 나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표대를 맞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정 진리에 있는 것은 아니구나. 나의 진리가 소유된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으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회개.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음 속으로 들어가면 이미 죽음 속으로 들어갔는데 내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내가 구원받는 것도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얼굴을 맞아야 돼. 문제는 뭐냐면, 부활을 해버려, 내가. 우리 믿는 자들이 부활을 해버린다니까. 첫째 날에서 부활해버리고, 둘째 날에도 부활해버리고, 셋째 날에서 부활해버리고. 그러나 저는 이해가 돼. 왜? 생각해보세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죠, 성경에. 그럼 안 보여. 그런데 주님이 안수를 살짝 해주니까 뭐가 반짝하면서 살짝이 떠졌어. 살짝이 떠졌는데 좀 희미하게 떠져가지고 어른어른 보여. 어른어른 보여. 그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보이는 거죠. 어른거려도 보이잖아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 사투로 말하면 이 들을 지나가다가도 또랑을 건너뛰기도 하고 옛날에는 저도 이 눈밭에 옛날 시골에서 마실 다니다가 눈밭에 구른 적도 있어. 우리 집 밖으로 나가면 큰 길로 나가기 위해서 개울이 있는데 그 개울로 빠져버릴 때도 있었어. 왜? 눈이 오면 모르니까. 그러면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요 그런 개울 같은 데 잘 빠진다고요. 그러죠? 그런데 눈이 약간 열려가지고 아른아른 거리면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거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빠진다니까. 근데 똑똑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똑똑이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어떻게 죽느냐. 근데 첫째 날에서는 어리더리하게 보이는데 두 번째 날에는 더 선명하게 보이는데 세 번째 날에서는 완전하게 보인다고 합시다. 그러면 첫째 날 어른 보인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할렐루야 하고 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부활하면 안 돼. 내가 살아나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죽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볼 수 있어도 나는 죽은 자요. 더 큰 은혜를 주셔도 나는 죽은 자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 보세요. 절대 십자가를 안 버려요. 그래서 맨날 죽는다고 얘기를 해. 맨날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죽은 상태에서도 둘째 날 가고 죽은 날 상태에서도 셋째 날 가니까 이게 완벽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7단계에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죠. 맹세하는 숫자.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하는 숫자로 완전한 숫자로 온전히 고백하는 숫자로 그런 의미로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창조를 완료하시고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가르침을 통해서 하늘의 사내 아이를 낳게 하시고 이 경륜 속으로 하나님은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하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둘째 날 전체 경륜이 궁창 위에 아까 모르는 물 있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궁창 위의 물은 우리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럼 궁창 아래 물은 내가 알기 때문에 아래 물이 된 거예요. 아래 물은 내가 보고 그 물이 어떤 물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은 내가 모르는 물, 궁창 아래 물은 내가 아는 물. 근데 이것을 이게 다시 이 나팔 둘째 나팔의 재앙으로 가면은 어떤 모습이 되는 겁니까? 죽어서 깨진 것이 있고 죽지 않아서 깨지지 않은 것이 있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기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완료된 땅이 존재하면서 지금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완료된 존재는 나란 존재입니다. 우리 믿는 자. 그런데 이후로 둘째 날, 셋째 날, 아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전부 다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빛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빛이 있으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빛이 있으라고 하는 것은 미완료 맞아. 근데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할 때는 있었고는 완료가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도 미완료라니까요. 지금 똑같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자 둘째 날에 하나님이 가라사대잖아요. 가라사대도 미완료예요. 궁창이 있어 할 때 궁창이 존재한다고 하죠. 이 궁창이 있어 존재한다는 이 단어도 미완료예요. 그리고 물과 물로 나뉜다 그러잖아요. 물과 물로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는 이게 이제 물과 물로 나뉘라고 할 때는 이게 미완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음에 봅시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지 그대로 되니라 했을 때는 이걸 완료해야 돼요? 아니야 돼? 되니라 했으니까 완료가 돼야 되잖아요. 이것도 미완료라니까요. 이 창조 자체가 여러분 미완료예요. 미완료. 그러니까 우리가 자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면 하나님께서 궁창 있으라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게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니까 그대로 되는 것이 완료가 돼야 되잖아요. 셋째 날 땅에서 묻힌 나오고 각종 채소가 나오게 하고 각종 종류로 가복이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했을 때 그대로 되어야 되잖아요. 땅에 그대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채소가 됐든 과목이 됐든 그러면 완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완료라니까. 미완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이야기 하는 거 생명이야기. 왜 미완료를 하는 줄 아세요?
이 말씀을 받자마자 그 생명이 돼버린 사람은 사실 완료예요. 그런데 그걸 되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어라. 그러니까 미완료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 이게 완료했으면요, 하나님이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완료는. 근데 우리는 수도 없는 말씀을 가르쳐줘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좀 알아듣고 싶어서, 좀 깨닫고 싶어서, 이제 내 안에 주목받는 것은 아니더라도 해바라기 씨만한 것이라도 이게 씨가 딱 생겨버리면 좋겠는데 이게 해바라기 씨가 됐냐 안 됐냐 호박 씨가 됐냐 안 됐냐 이런 소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그들이 있으라 하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있으면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잖아요. 그러니까 이 씨만 내 안에 알로 돼버리면 100% 우리는 생명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수도 없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으신 우리 자매님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듣게 하시는 거요? 성령님이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궁금하는 가운데 내가 어떤 단어에 하나 꽂혔는데 자꾸 들어봐. 그러면요, 순간 알게 하십시오, 성령님. 그래서 내가 어떠한 관점을 갖느냐. 그래서 저는 그 점을, 이런 말씀 듣죠. 관심을 갖는 거. 관심을. 좀 말씀이 이상해. 안 됐던 말씀이야. 그냥 넘어갈 수 있어. 그러나 누군가는, 어떤 분이 제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걸 보고는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깊어요. 너무 깊은 말씀이에요. 너무 깊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말씀이 깊다라는 걸 아는 분이잖아요. 말씀을 모르는 분이 아니야. 근데 말씀이 깊은 것을 느꼈기 때문에 듣고 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관심인 것입니다. 관심 속에서 들어가요. 그래서 이곳에 함께 하신 모든 여러분들, 관심 속에서, 그 관심 속에서 누굴 만나요? 주님을 만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서 아버지의 영원한 은혜의 길로, 아버지의 영원한 영생의 길로 모두가 함께 동참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복비려 드립니다.